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은 조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게 시작이고 사실은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깨닫도록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쪽에서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는 우리에게서 반응인 믿음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요. 은혜의 결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참된 지식, 결국은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야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먼저 내가 확인해 보고 믿어지면 믿어요. 그렇죠? 먼저 알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믿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은혜가 전제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머리로 암송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 그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별로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듭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시는 게 없고 다 알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져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스도 밖에서, 은혜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도록 할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을 나의 어떤 지식적인 동의로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자기 체면으로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내가 거기서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믿음을 끌어당길 때가 많이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것은요,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부부들 앉아 계시는데 남편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어요. 배가 고파요. 배고픈데 밥 좀 차려줘. 여러분, 그거 얘기할 때 소리 지릅니까? 그거는 해달라 그럴 때 안 해줄 때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해줄까 안 해줄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안 가기 때문에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믿어주니까 당연하게 아이가 엄마한테 밥 달라 그럴 때 아마 우리 교회 서준이 그럴걸요. 할머니한테 밥 달라 그럴 때 존경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할머니, 내가 지금 상당히 배가 고프니까 이런 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왜요? 당연히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배고프니까 해줄 거 믿기 때문에 맡겨놓은 것처럼 짜증내면서 소리 지르죠. 조금만 늦어지면. 믿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나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상적인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게 아니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드렸나요? 지금 이 세상이요, 너무 복음이 이 세상과 타협을 해가지고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까지 그런, 글쎄 그걸 설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좋은데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러분, 성경에서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니까 참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렇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을 참된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가짜 하나님, 가짜 영적인 지식, 이것을 붙들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와버리면 나타나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보통 땐 몰라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그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에 보면요 태풍이 많이 와요. 태풍이 많이 오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어제 좀 밤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잠을 못 잤거든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이 은퇴하신 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빈민들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 집을 수리해주고 이게 지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가 기간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플로리다에서 태풍이 왔어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지어준 집만 안 무너지고요. 다른 집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 태풍의 그거를 잘 연구를 해서 거기에 잘 넘어지지 않는 집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보통 때는 몰라요. 비가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그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조금 심하게 불면 약한 집들은 다 넘어가요. 우리 송장로님 앉아 계신데 집을 많이 지셨잖아요. 제가 과거에 얘기 들은 집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장로님이 미국에 오실 때는 집 짓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모르는데도 안다고 그러고서 들어가서 하다가 잘리고 여러 번 그리시면서 다 배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지었던 집들 장로님이 잘 모르고 하여튼 그냥 한다고 그러고서 했던 집들 거기 앞에 지나갈 때 저 집이 아직도 괜찮나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바른 지식, 참된 지식,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집, 그 믿음, 이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자아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뭔가는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쪽에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영생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자신을 조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지식, 참된 믿음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응답도 받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기본이 되는, 사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요 당연시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사실은 마귀가 교회 안에 쓰는 아주 가장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뭘 제일 무서워합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자기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신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방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부 못하고요, 마귀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예수 믿을 때만 방해합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는 괜찮아요?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이제 교회 생활이 조금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서 뭐 재직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이런 발언하고, 무슨 뭐 선교회는 어떻게 하고, 찬양은 팀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다 기술적인 것이지 그게 믿음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참된 지식,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기초적인 거, 그거 뭐 아직도 그 얘기해? 지금 예수 믿으시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특별히 미국 같은 선진국, 또 한국도 지금 그렇죠. 조금 이제 뭐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매너나 상식이나 도덕 윤리나, 그래서 고상한 삶을 자꾸 강조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은혜에서 시작했던 그런 단체들, 교회, 단체, 개인들이 은혜로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복음은 사라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YMCA 아시죠? YWCA, 그렇죠? YMCA,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입니다. 그게 Christian Association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 과거 이정옥 권사님이 YMCA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래서 저를 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때 제가 전도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대요. 아니, 그러면 크리스찬 그냥 YMA 그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빼버려야 되잖아요. 이름은 YMCA, YWCA 해놓고 복음은 얘기 못하게 해요. 말이나 됩니까?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일 하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칭찬 들으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놔두신 이유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돕고요, 우리가 참기도 하고요,
더 부지런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복음에 유익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빼놓고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거다. 똑같아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의 그 영적인 저주 상태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됩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것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못하게 하면요, 우리는 교회는 법적으로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아마 앞으로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하면 돼요.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계속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잘 보세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왜 다른 종교를 그렇게 폄하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도 퍼블릭, 이 뭐라 그럽니까? 대중적으로서는 예수도 얘기하지 말고, 부처도 얘기하지 말고, 마음에도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공평한 것 같지요? 그게 마귀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뭐냐 하면, 아니다, 그러지 말자. 예수도 얘기하고 부처도 얘기하고 다 하게 하자,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만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참 하나님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는다는 게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죄송합니다. 진짜만 끝까지 남겠죠. 마귀가 이걸 두려워해요. 자기가 스스로도 가짜인 거 알거든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때 절대라는 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빛이 없어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그건 참된 빛도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목요일날 군부대 가서, 여러분, 태양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빛 중에는 가장 밝은 게 태양이죠. 그렇죠? 태양이 없을 때는요, 이 밤에 깜깜한데 이 예배당에다 촛불 하나만 켜도 굉장히 멀리서도 보이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촛불을 가지고 대낮에 밖에서 보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마 불은 조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촛불을 가지고 태양에 점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가기 전에 다 녹지요, 초가. 그렇죠? 그런데 안 녹고 그냥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촛불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안에 아마 시꺼먼 심지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끼리는 이 사람 참 어떻다, 이렇게 참 저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해, 참 저 사람의 인품이 좋아. 우리끼리는 그게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 선행, 그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심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찢기신 살, 예수님의 살, 흘리신 보혈,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죠. 왜 여기에 동참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성찬식에 참석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원죄 문제 특별히, 죄는 행위 이전의 상태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을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누구나 다 알고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경에 있는 글들이 이것이 믿어져서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읽어도요, 이게 받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 들으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이 사실적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감정으로 기분 좋아졌다고 예수님이 믿어진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걸 자꾸 감정적으로 결정을 해요.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에 맞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그 은혜가 임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점점 성경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이나 어디서 들은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씀에서 진짜 맞는 것이가 우리는 항상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그 마귀가 얼마든지 성경 밖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조차도 훼손시키려고, 우리에게 잘못 주입시키려고 마귀는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은 성령의 감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지각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의 어떤 동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도 똑같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얘기 나오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자기는 좀 이렇게 까는 설교를 좋아한대요. 까는 설교,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많이 드러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만 또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과 동시에 항상, 여러분 선지서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또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모습이 항상 같이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서 우리가 지금 듣는 설교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들, 체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항상 이 필터, 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경 밖에 있는 것이 그럴듯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중에서 성경 한 장이라도 암송하신 분 계세요? 한 장. 시편 1편 같은 것 조금 하면 암송되겠죠. 성경이 여러분 1189장입니다. 1189장. 한 장도 암송 못하면서 성경을 조금 안다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성경에 나의 생각과 내가 누구에게 들은 것,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까지도 자꾸 여기 이 성경으로 끌고 들어와서 걸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에 따라 붙어오는 영적인 쓰레기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걸러내야 돼요. 아무리 나를 기분 좋게 해도 잘라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진리는 어디 가고 쓰레기로만 가득 찹니다.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경험들, 그런 거로만 가득 차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으로 차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거 오만 가지로 다 차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거기서 참된 순종이 나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굴복시킵니다.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드러나고 내가 가장 변화되어지는 그쪽으로 나를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럼 하기 싫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그러면 참는 것이 힘들지 않아져요. 다른 사람 앞에 고개 숙이는 것, 자존심 센 사람들, 난 그건 절대로 못해.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하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거 제일 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굴욕을 다 당하셨는데요. 그거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러신 나는 죄로 가득 차 있는 나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마음 들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과할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셨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너는 이게 나오잖아 말이야. 자꾸 비교한 가운데서 너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요,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셔야죠. 오늘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던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대로라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계명들을 들으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도들에게 그거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자연인, 그냥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죠.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닮아가는 것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극단적으로 표현한 그걸 그냥 극단적으로 인용을 하면 내가 져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근데 우리는 그걸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내가 자존심 숙이고 그 사람한테 져주고 맞춰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그건 내가 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두 번 참아주다가 이제 3세 판 남은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어진 자들은 그게 축복인지가 깨달아져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죄에 찌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참 믿음은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냥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가 없죠. 무슨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결국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환상이나 체험이나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오래 가요. 여러분, 체험은요, 오래 안 가요. 체험의 기억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나 체험을 받았을 때 어떤 그 영적인 힘, 능력, 그 나의 마음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요, 오래 안 가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10년 전에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이 지금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복종시킵니까? 안 돼요. 오히려 기억에 남은 것이 오히려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뭐래? 그런 기억만 남아 있어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실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각자에게 다르게 주세요. 똑같은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인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주관적인 은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해요. 뭐 당연히 그걸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요. 그런데 주관적인 것을 그대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적용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 주관적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화를 시켜버리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원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은혜 받은 믿음의 이 선조들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았구나. 그러면 내 얘기 안 해도 돼요.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같은 원리를 가지고 다윗이 내가 받은 은혜, 그걸 다윗이 받은 그 성경 구절을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 요렇게만 얘기해도요, 내가 받은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증거됩니다. 나는 없잖아요. 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우린 대부분 어때요?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하면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하는데 결국은 나예요. 내가 사라질수록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드러나고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려요. 그런 간증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결과가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시다. 내 얘기를 할 때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신나하잖아요. 내가 신난 거지, 그건 뭐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말씀 안으로 가져와서 말씀에서 원리를 찾아내서 그 구원의 원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쪽으로 딱 연결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로 끄집어내면 내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대로 다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말 하나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화평, 하나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아주 더 친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밀할수록요,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나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가까운 사람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작은 감정까지도 얘기해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나의 그런 것 드러내지 않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아갈 때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들은 너무 많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객기 부려서 나 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습 가지고 여러분 절대 판단 안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이 얘기를 해도 그거 판단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제가 오래 알았으니까 보물인지에 나타나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딱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할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선한 성품에도 동참합니다.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요, 그분의 작은 것까지도 좋아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남편 좋아하는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하려고 하지요. 근데 미워 죽겠는데 그게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처먹어라 그러고서 그냥 던져놓지. 정말 사랑하면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게 체험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은혜 받아 보니까 난 과거에 이거 죄인 줄 몰랐어.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것더라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지탱되고 유지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one side,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지금 형편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도록 두들겨 패서라도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좀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설교 때는 제가 그 얘기 많이 안 했죠. 그렇지만 성경 공부나 이런 데서 많이 했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결국은 성령의 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특별히 영광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승리, 그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 땅의 것 잠깐 있다 없어질, 썩어져서 없어질 그것 보고서 땅만 쳐다보다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부끄러운 구원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참된 지식, 참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체험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우리 엘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